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제자 훈련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숙제 검사 먼저 해야 되겠죠? 지난주 숙제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암송해 오는 게 숙제였어요. 숙제를 기억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잘 하시는 겁니다.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도 꼭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를 외워야 하는가를 아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암송 좀 어렵지 않던가요? 저는 좀 어렵던데. 여러분은 성경 암송 쉬우신 모양이에요. 한번 그 공식 형식에 맞춰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옛적에 그다음 뭐죠? 선자로. 하여튼 뭐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람풍을 해도 여러분은 바람풍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제대로 암송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공식에 맞춰서 할 때 제가 틀릴 때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세요.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틀렸는데도 여러분 잘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잘했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같이 하려니까 막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암송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묵상이 좀 되시죠? 묵상하려다 보니까 암송이 또 좀 더 잘 되고 암송과 묵상이 함께 갑니다. 서로 보완작용을 일으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깨달으신 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말씀, 그 부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에 창조자가 되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있다면 이 시작 전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시작 전에는 영원이 되는 거지, 영원. 종말 후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영원이 되는 거죠, 영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가 종말이 되고 완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 후사가 뭡니까? 후사는 에어죠.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인간의 삶 속에서도 온갖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말에 완성, 곧 컨서메이션을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의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마치 뭘 연상시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정말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장엄한 서막을 알리는 말씀과 이 히브리서 1장, 우리가 2절까지만 암송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히브리서의 계시 드라마가 펼쳐지는 아주 위대한 서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숙제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이과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펜을 많이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 펜이 특성이 뚜껑만 열어놓으면 쉬 마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충분히 서플라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9페이지죠. 1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서문에 이런 내용들을 써놓으셨는데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그분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아주 잘 쓰셨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를 누구라고 하죠? 감리교의 시조는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를 말하고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누구죠? 켈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해요. 깔뱅. 이 켈빈이라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것이 켈빈이지만 불어로 읽으면 이 깔뱅이 되니까 원래가 켈빈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나라 언어로 읽으면 사실 깔뱅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뭐 세계적으로는 켈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로교도들을 가리켜서 흔히 켈비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깔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근데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알 수 없다. 전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과연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소위 인간성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은 어떠하고, 또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모든 인간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변적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인간을 알려면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시는 지식을 뭐라고 하죠?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신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지요. 신학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theology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theo라는 말이 theos, 하나님을 말하고, 로지가 로고스로서 학론 등을 말합니다. 신론, 신학, 바로 신학인데, 과연 인간이 신을, 절대자인 하나님을 유한자인 인간이 알 수 있는가? 공부할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전체로 다 알 수가 있는가? 사실 그것은 원대한 목표고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 내에서, 한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안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안셀름이라고 이렇게 음가를 다 살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다. 그러면 이 말의 그 짤막한 문구인데, 이 문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은 무엇인가?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은 무엇인가? 신학은 결국 믿음이 이해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실체, 믿음의 체험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를 지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신학이다 하는 거죠. 안셀름이 정의가 아주 탁월한 신학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란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는 가장 중요한 신학 공부입니다. 신학의 영역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신학 속에 온갖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 성경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이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만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을 우리 당대로 갖고 있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이 후세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하려면, 결국은 믿음의 전수는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지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하고 위대한 신학자하고 믿음은 같아요. 믿음은 같은데 신학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추구의 과정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남의 것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믿음이 대상에 대해서, 또 믿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는 추구의 과정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전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가. 십자가가 이렇게 종축과 횡축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종적으로 전수해야 하고, 우리 이웃에게 뭐가 됩니까?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전파해야 하고, 시간적으로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전파 혹은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거하고 알미라는 것이 있죠.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얘기를 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전자 후자로 하시면 헷갈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몇 페이지죠? 신약 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뭐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알문 믿음이 그 인식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강대상 이 물체를 만지는 것은 내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물체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만지고 그래서 이 물체를 제가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산수, 수학, 철학 이런 것을 인식하는 통로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성이 되는 거죠. 이성. reas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물체의 영역도 아니고 정신 영역도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인식의 통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이성과 논리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이 감각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하는 감각이 뛰어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손재주가 아무리 비범하다고 해서 그걸로 철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내진 못하죠. 그 만드는 재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영역,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다든지 영계에 대해서 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성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인식의 도구, 인식의 통로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까막눈이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봉사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천국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영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알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정말 탁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이 영계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될 때 그 이해가 또한 우리 믿음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관계가 통상적인 선후의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알미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텐데 우리 믿음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이 지식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
이 무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구두 수선공인데 직업 중에서 이 구두 수선공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구두 수선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D.L. 무디도 그렇고 또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 역시 카벌러 이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거든요.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큰 믿음을 갖게 될까? 어느 날인가 마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듯이 큰 믿음이 자기를 강타해서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온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어떤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구절을 발견한 순간 아 그렇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후로는 줄기차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 믿음도 줄기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D.L. 무디가 순회 전도자였는데 오늘날처럼 호텔에서 머무르지 않고 각 지역을 다니면 그 교회 또는 그 크리스찬 가정에 머무르는데 그 D.L. 무디를 호스트했던 한 집안 사람이 D.L. 무디에 대한 그런 일화를 남겼어요. 자기가 그날따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손님이 잘 계신가 해서 봤더니 벌써 불이 환하게 켜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5시인데.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D.L. 무디가 열심히 성경을 펼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공부를 했더니 그 말씀의 지식이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매개체, 통로는 채널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늘어날 때 그 영적인 지식은 또다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상호 보완관계, 상승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결국은 오늘 과 제목이 참 중요한 제목인데 과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하고 같은 호세아서 6장 6절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261페이지. 굉장히 성경은 빨리 찾으시는군요. 자,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최고의 지식을 얻는 거라는 말이죠. 다음 호세아서 6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의 장은 항상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나와 이웃 다른 교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최고의 학습장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내 모든 삶의 과정은 내 인생에서도 굴곡과 부침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하는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유익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다시 스펄전의 글이 지금 여기에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계속 1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 점에 대해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였다. 스펄전은 누군지 아시죠?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다라고 평할 정도로 저도 스펄전을 참 좋아해요. 스펄전이 글을 자주 접하고 또 감화를 받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것이다. 뭘 연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연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발견하셨습니까? 맨 끝줄에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말은 제게 이건 스펄전이 말이지만 제게 또 다른 하나의 위대한 신앙인의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오거스틴이죠. 오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오거스틴이 고백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휴식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1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질문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몇 페이지죠? 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은 구약성경 653면입니다. 653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 아래 열간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 주께 속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고 다 주의 것, 만물의 머리,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 주의 손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시라는 것이고 주라면 주관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인생과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당신이 이야기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전부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전부 다 써보라. 그리고 당신이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말하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내 생명도, 내 믿음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죠. 자식들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챙기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래하지 마세요. 물론 현재 닥쳐온 일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keep in perspective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인생 긴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겪었던 것 생각하면 결국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저 자식 제대로 밥벌이나 하고 살까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 볼 때 정말 한심하다 이래가지고 제 밥벌이나 하고 살까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한 30년 지나보세요. 현재 속속이고 기도의 제목이 된 자녀들의 삶을 지금 현재 단견으로 보지 마시고 그 자녀들이 일생의 관점에서 한번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시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제이시다,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챙겨주고 계시다. 부모가 아무리 신경 써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 같아도 그건 너무너무 불과 길이로 따지자면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것을 거리로 환산하자면 그것은 수천만 마일, 수억만 마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 자녀들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 자녀들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일생에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못 봐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한심하다고 마음속에 속상해 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자녀들 때문에 많은 감사 드리시고 많은 축복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역대상 29장 13절. 예습에 오신 분들 두 가지 뭐죠? 감사와 찬송. 방금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안목, 내 관점을 교정을 해서 내가 괜스레 공연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근심 걱정하고 분노하고 가슴앓이 한 거구나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다고 증명할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참고 구절을 참조하셔서 뭐라고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림, 헌상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6번,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답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시편 90편 2절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다. 편재가 뭐예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실감이 안 되면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려 할 때 뭔가를 인식하려 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compare and contrast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려고 할 때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죠. 7, 80년 평균적으로 삽니다. 사고가 나면 더 빨리 가기도 하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간적으로 유한한 자죠. 제가 지금 여기에 강단에 서 있으면 저는 친교실에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와 있으면 저는 집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저는 한국에 없는 겁니다. 저는 공간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지금도 내 자녀들 앞에도 계시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용치 아니하리로다. 가까운 예가 결국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예가 공기 있잖아요. 공기는 지금 이 대기권을 꽉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공기는 제 앞에도 있고 제 자녀들 앞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공기가 없는 곳도 있죠.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공간적으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 힘으로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7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바뀌죠. 좋게만 바뀌지 않고 개선만 되지 않고 또 개학도 됩니다. 우리는 잘 바뀔 수도 있지만 못 바뀌기도 해서 우리는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지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는 무식하죠. 무식합니다. 존 뉴턴, 아인슈타인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아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뉴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배양에 아이들이 조가비로 조개 껍질로 물을 떠내는 것만큼밖에 모른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 아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교한다면 7번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죠. 능력.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적인 면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광대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7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자, 시편 37편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 면에서 알고 인격 면에서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인격을 또한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특성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집약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어디에 나온 말씀이 같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양대 속성을 지니고 계신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 빛, 진리를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자, 8번 이하의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리스판스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자, 8번에 네 가지 요구 무엇입니까? 경외, 순종, 사랑, 섬김. 그렇게 답을 찾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하는 거죠. 자, 9번 질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이 두 가지 반응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에게 합당한 예배부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시편 95편 1절, 2절, 6절. 거기에 뭐가 나오죠? 노래, 감사, 경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를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적으로 무한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 가지 경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배와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짜증스럽고 불평나는 일을 당했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인지, 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찬송 소리를 낼 수 있어 가지고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과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 암송구절 숙제입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역시 왜 꼭 두 구절을 내는가? 숙제를 한 구절 숙제하기도 벅찬데 자꾸 두 구절씩 내는가? 그 정도 숙제는 좀 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숙제 내고 제 숙제하기 아주 힘듭니다. 제가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다음 주도 이 두 구절 암송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